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셨으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빈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쌓을 곳 없도록 받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1장 인도와 보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들을 해달파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들을 연연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길에 탐욕하지 않으면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고 모두 나를 외면한다 해도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찬양하게 하소서. 2024년 청룡의 올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의 마지막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아쉽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람되고 후회 없이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도합니다. Done War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은 미국 요세미트 국립공원에 있는 엘 캐피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914m 높이의 암벽입니다. 이 암벽은 어떤 등반가도 오르지 못한 불가능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엘 캐피탄 정상에 오르는 경로 중 해가 뜨면 제일 먼저 비추는 곳이 던 월, 즉 여명의 벽입니다. 마치 두부의 옆면처럼 평평해서 아무도 오를 수 없어 인류의 한계로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주인공은 세계적인 암벽 등반가인 토미 코드웰과 그의 동료 케빈 조그슨이었습니다. 이들은 6년 동안 훈련을 한 뒤 장장 19일에 걸쳐 엘 캐피탄을 정복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입니다. 맨손으로 19일 동안 아찔한 높이의 암벽에 매달려 그곳에서 잠도 자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대소변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6년 동안의 훈련과 조사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한 발 한 발에 온 힘과 정신을 집중해서 마침내 인간의 한계로 여겨졌던 던 월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토미에 특히 집중되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가 줄 하나에 몸을 지탱하며 벽을 오르는 등반을 가르쳤고 10대였을 때에 단순히 구경하려고 갔던 등반대회에 참여하게 되고 예상 밖의 우승을 하여 암벽 등반계의 떠오르는 별이 되었습니다. 토미는 이후에 결혼을 하고 집에서 톱으로 나무 판자를 자르다가 그만 사고를 입어 검지 손가락 2마디를 잃게 되었습니다. 암벽 등반가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의사는 토미에게 더 이상 암벽 등반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의사와 주변 사람들이 정해놓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온전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을 때도 시도하지 못했던 던 월로 향했고 그는 마침내 정복했습니다. 한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단순히 한 인간의 의지와 집념과 도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토미와 케빈이 등반을 하는 동안 그 도전에 흥미를 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 관중들은 등반하는 두 사람과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등반 중 미끄러지면 관중도 같이 탄성을 지르고 떨어지면 함께 고통을 느끼고 또 한 단계를 통과하면 함께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토미는 말했습니다. 한계의 극에 달하는 것이 어떤지 다들 안다고 생각해요. 고통이 극에 달하면 더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오죠. 그걸 이겨내게 만드는 건 누군가 함께 있다는 느낌이에요. 한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능의 한계도 있고 체력의 한계도 있고 재능의 한계도 있고 경제력의 한계도 있으며 정신력의 한계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계에 부닥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뒤돌아서 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지원서를 작성하다 보니 키가 기준에 미달되어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 피아노나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제 손가락이 짧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한 옥타브를 다 짚지를 못합니다. 한계 때문에 쉽게 포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몇 번씩은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지난 경험들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명한 리더십 전문가이자 심리 상담과 직업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인 헨리 크라우드 박사가 쓴 책 The Power of the Other, 이 한국말로는 타인의 힘으로 번역된 책에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이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더 추가되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은 다른 누군가가 그들 곁에 있었다는 사실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계를 극복한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타인의 힘에 의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입증해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런 사실을 발견하기 훨씬 오래전에 쓰여졌으니 이 성경 말씀이 지금에서야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 진리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과 보증의 말씀보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을 시대와 분야별로 분류하여 몇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분노한 형의 살해 위협을 느낀 야곱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하란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야반도주 하다시피 집을 떠난 야곱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까요?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의 한계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헤쳐나갈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의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의 한계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나 법적으로 차남이면서 장남이 받아야 할 권리를 가로챈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어린 그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가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벗어났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번민 속에 있는 그에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었다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18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 야곱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감당조차 할 수 없었던 난관과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신약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인데 그는 바로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치료하기 위해 아마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어머니로서 다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굿도 하였을 것이고 약도 먹고 격리도 시키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과 고통받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어머니로서의 한계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딸을 괴롭히는 악령으로부터 구해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녀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편견의 한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이 여인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과 간절함을 확인하고 군중들에게 참 믿음을 가진 자의 끈질긴 면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자존심이 있고 가문이나 어쩌면 민족적 자부심이 있었을 터인데 유대인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불쾌하고 기분 나쁜 그런 편견의 한계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적 한계입니다. 그 당시의 여성은 정당한 한 인격체로 대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으로서 당하고 참아야 하는 불평들이 하나의 문화요
관습으로 받아들여지는 때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에 대해 극도의 편견을 가진 유대인 남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요, 문화적 한계였습니다. 세 번째는 혐오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비해 요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끔씩 동네에서 구슬하는 것을 보는데 집에 우환이 생기거나 또는 식구들이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아무튼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나면 구슬했습니다. 그 중에 한번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구슬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아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간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당이 춤을 추며 주문을 외우고 하면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을 보고 아주 무서웠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 격려되고 쇠사슬로 묶어두는 것을 보면 이 귀신 들린 것은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자신의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치료를 위한 노력보다 어쩌면 숨기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한계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은 한계 앞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고 시대의 소망 403페이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앞에 가로놓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졌고 그 여인에 따른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짐짓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던 것이다 라고 시대의 소망 4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날 또 한 부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림교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재림교인으로 살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남은 교회이고 그 등장이 예언된 교회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성경절이 재림교회의 등장을 알리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재림교회가 지상의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성경적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언해야 할 기별은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첫 번째로 편견의 한계입니다. 흔히들 재림교회를 가리켜 율법주의, 빛은 있으나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실생활의 한계예요. 진리를 알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 생활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직장의 제한도 있고 학교나 또 기타 각종 전문 자격을 따려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허 시험이 토요일에 시행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재림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재림 성도들은 그들의 사명을 각 시대마다 성취하고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가리 뽑은 기별 2권 380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사명을 성취시킨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였다. 이처럼 오늘날의 재림교회가 직면한 한계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계를 직면했으나 굴복하고 주저하지 않고 극복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지혜나 또 금전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게 내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그 한계 앞에 굴복하고 주저앉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전능하신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세우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렸을 때에 동춘 서커스단이 제가 살던 그 도시에서 개최하는 개천예술제라고 하는 기간에 공연을 왔습니다. 그때 제게 제일 신기한 구경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코끼리를 실제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실제 살아있는 코끼리를 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공연을 하기 전이나 또 공연 후에는 천막 바깥틀에 메어 놓았는데 이 전봇대보다 더 튼튼해 보이는 크고 강한 그 다리에 가는 쇠사슬로 된 밧줄 하나, 그리고 그 밧줄이 조그마한 말뚝에 매여 있었습니다. 덩치를 보면 엄청난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그마한 말뚝에 묶여진 가는 밧줄,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뽑아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묶여 있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라고 난 다음에야 그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이 코끼리는 어렸을 때부터 말뚝에 밧줄로 묶여 있었으므로
그 당시에 새끼 코끼리는 아무리 힘을 써도 말뚝을 뽑거나 그 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애를 써도 말뚝을 뽑거나 이 사슬 줄은 끊을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스스로의 생각의 한계에 갇힌 것이에요. 이것을 코끼리의 말뚝 이론 또는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주 예쁜 잉어과의 관상용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가 어항 안에서는 다 자라도 5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연못 같은 그런 곳에 두면 25c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좀 더 넓고 큰 호수에 살면 그 몸 길이가 1m가 넘는 대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한계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라는 한계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토미가 그와 함께한 관객들 덕분에 불가능하던 던월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전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밤낮 두르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님들과 함께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늘에까지 함께 가는 그 승리를 얻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존재지만 이 죄된 세상에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순간, 이 안식일에 나와 함께 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본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라여 넘어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영원한 하늘까지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시고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에 고정시키도록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며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 도성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니 확신